오늘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뒷부분에 4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아멘. 제가 목회하면서 참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열정입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이 그 열정이 있으면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청년이십니까? 아니면은 장년이십니까? 아니면 노년이십니까? 대답하기 좀 어렵죠? 청년 같기도 하고 또 노인 같기도 하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청년이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많이 헷갈릴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나이와 상관이 없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열정적으로 올라가요. 열정적으로 올라가면 숨은 가쁘지만 정상에 올라가면 아주 기분이 상쾌하잖아요. 막 소리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전망이 넓고 아주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뭐 산 제가 올라가 보지는 못했지만은 여기도 겨울에도 올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숨이 가쁘겠어요. 올라가고 나면 시원한 겁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죠. 여러분 젊은 사람이나 노인이나 누구든지 다 열심히 산 정상에 올라가면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보다도 열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독일에서도 그렇고 철학자들이 옛날부터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열정. 그러니까 열정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토해내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는 그랬어요. 헤겔론 제가 기억하는데 열정이 없이 그 이루어진 업적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만큼 열정이 중요한 거죠. 열정은 개인이나 조직을 탁월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새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도약하게 하는 엔진, 그게 열정입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찌 보면 동기가 없는 사람이죠. 저는 목회하면서 늘 열정적인 그런 목회를 꿈꾸면서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예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열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품이에요. 열정보다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이 잘못되었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정도 중요하지만은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열정, 그러니까 이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열정적인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막 기분이 좋아요. 같이 열정적인 사람이 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정은 참 좋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성품이 뒷받침되면은 금상첨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양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을 해요. 거기에 성품이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품이 있는 열정적인 찬양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그런 찬양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해보세요. 크게 아멘.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고, 근데 그 열정에 성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품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열정은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고 열심히 뛰는 것, 이것도 참 값진 일입니다. 그런데 성품이 좋은 것이 주의를 하는데 더욱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이게 인생을 살아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더욱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그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noth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자,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잖아요. 금요일에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그 전에 갈렙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느지막한 그런 나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느지막한 나이가 되었는데 열정이 식지 않아요. 그런데 열정이 식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성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의 성품, 갈렙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제 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열정은 어찌 보면 지금은 없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에 보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을 분배하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를 먹거나 은퇴를 하면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 일은 끝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례식을 하고 왔는데요. 99세인데 99세라고 하는 나이는 세상에 볼 때는 아마 그분이 여기 교민사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사관에서 얘기를 해주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죠?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세상에서 할 일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나이에 상관이 없어요. 나이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감당을 하면은 비록 내가 육신적으로는 힘이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좀 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되면은 열정이 있는 거죠. 청년과 같은 열정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호수아서 21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 내용이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땅을 분배하는데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21장 3절만 좀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보면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얘기가 나와요.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요. 레위 사람에게는 원래 땅이 분배가 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보았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에게 살 수 있는 주거지와 땅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 사람들은 땅을 레위 사람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땅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소유는 누구냐면 그 12개 지파가 땅을 분배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유는 지파가 하게 되는 것이고 레위 지파는 뭐냐면 그 땅에 거주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는 거죠.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자, 레위 지파를 12개의 지파에게 레위 지파를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제사장 지파가 되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요, 레위 지파라고 생각하면 구약 성경에 레위 지파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레위 지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이 레위 지파를 12개 지파에게 흩습니다. 그리고 12개 지파는 나름대로 살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파들이 레위 사람들을 흩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흩어가지고 그 지파의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를 흩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레위 지파를 흩으시는가?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디 뭐 휴가를 갈 때도 있잖아요. 어디 놀러 갈 때도 있잖아요. 어디 뭐 출장을 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나름대로 이게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가 뭐예요? 그곳에 간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레위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가 뭐냐면 그 12개 지파 사람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때로는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서 레위 지파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달려가요. 그 성읍에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공동체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배 공동체, 또 하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를 흩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예배 공동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그때 그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상담을 해야겠구나. 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내 문제를 한번 내려놓고 좀 이야기도 좀 나눠보면 좋겠다. 좀 기도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 하나님께서 흩으신 목적이 거기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리더인 줄 아세요? 리더는 뭐냐면은 누군가가 뭔가를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 이렇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퍼뜩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문제에 대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죠. 어디를 가든지, 가족이든지, 어디 직장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름대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문제가 있는데 저 사람에게 가가지고 한번 이 문제를 나눠보겠다. 그럼 그 사람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리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리더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여러분 리더는요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지배라고 하는 단어가 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긍정적인 겁니다. 내가 오늘 음식을 좀 먹으러 가야 되겠는데 음식 누구랑 먹으러 갈까? 그때 생각하는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면 뭔가 짜장면을 먹을 수 있을까? 이게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뭐예요? 그 사람을 흩어져 놓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을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리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흩으시는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1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전체 받은 성읍들의 이제 이름들도 쭉 나오고 그러는데 48개를 받아요. 48개. 레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중간 뒤쪽에 보면 48 성읍이요 그 목소지들이라. 그러니까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가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게 흩으신 것에 대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다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받았죠. 가나안 땅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12지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된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다 받았어요. 자, 그렇다면 질문이 이거예요. 이 땅을 이 지파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겁니까? 아니면은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받은 겁니까?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거저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싸우면서 정복을 하고 또 쟁취해내는 그런 수고도 물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100%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번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열심히 전쟁도 했지만은 그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그렇게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분도 주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이게 주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값없이 거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원래 누가 주인이시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을 피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의 권리를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 권리를 갖고 계신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12지파를 얘기하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그 땅 12지파에게 다 나눠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이거예요. 이제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48개의 성읍이라고 한다면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다음에 레위 사람에게,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레위 사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읍을 나눠주는 거죠. 일부를, 너희 땅 중에 일부를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라. 이게 하나님께서 그 12지파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의 땅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나안 땅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희만 갖고 있지 말고 결국 뭐예요? 레위 지파에게 주라.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는 너희에게서 멈춰 있지 않게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그 은혜는 흘러가야 된다, 흘러가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에게 나눠주는 이 행위와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고백해라, 이것을 믿고 나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 생명, 내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자, 또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많다면 그 은혜가 더욱 중요한 질문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멈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이 질문이 더 중요하죠. 나에게 멈춰져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오늘 레위지파 성읍을 나눠주는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여호수아서 21장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어요.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인생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가지 않는 것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거야, 내가 수고해서 내가 일해서 번 거기 때문에 내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거 함부로 모두 흘러가게 하는 거죠. 꽝꽝 틀어막고 있는 겁니다. 은혜가 막혀 있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전쟁을 하고 수고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이 땅은 약속의 땅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땅이야. 그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으면은 이 레위 지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들어오면 멈춰져 버리는, 여러분, 이거는 죽은 은혜입니다. 죽은 은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배는 은혜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은혜를 나눈 겁니다. 그 은혜를 나눠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48개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게 12 완전 숫자거든요. 완전수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12가 완전 수잖아요. 24가 완전 수거든요. 48이 완전 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지파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흘러가는 은혜가 지금 이 시대에서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서 5장 10절 말씀 보실까요? 신명기서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을 하면 몇 대까지 은혜가 흘러가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메마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이웃에게, 형제에게 은혜를 베풀어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의 십계명, 모세오경에 나오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면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십계명, 구약 성경에 십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웃을,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더욱 발전하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이 구약과 신약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구약을 더욱 강화시키는 겁니다.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고 더 깊게 하는 것이고 더 넓게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선민이라고 해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흘러가야 된다. 천대까지 흘러가는 것이 결국 이 은혜가 뭐냐면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계명으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은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뉘어지는 거.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5계명, 6계명부터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10계명에서 이웃에 대한 그 사랑으로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왜 이웃에게 그 사랑의 계명을 넘버원으로 이제 주시는 것이 부모 사랑일까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웃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다 같이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그 가족들에게 사랑을 시작하는 것이 이게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이 나눠지는데 이웃 사랑에 대한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은혜가 흘러가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알면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흘러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흘러가든지 내 소유물을 통해서 흘러가든지. 저는 이번에 BC, 갑자기 이름 까먹었네요. BC죠. 우리 북쪽에 있는 무슨 리치, 텀블러 리치 맞나요? 텀블러. 이거 맞아요? 텀블러, 이거 텀블러. 맞아요? 그 똑같은 단어예요? 텀블러 리치 맞나요? 하이스쿨, 세컨더리 스쿨에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보면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든지, 오늘 새벽에도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든지 뭔가가 흘러가야 되는 그런 은혜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대하는 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내가 몸에 익히는 겁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부터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게 훈련이 되고 반복이 되고 훈련이 되면 점점 그것이 넓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원리는 소수에서 시작해서 다수를 향합니다. 소수에서 훈련이 돼요. 그렇지만 소수에서 절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수를 향해 갑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러나 땅끝까지 다수를 향해서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교육의 원리이고 훈련의 원리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가 흘러가는 지름길.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나에게 잘하세요. 한번 얘기해. 나에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나이잖아. 그렇죠? 나에게 좀 잘해라. 한번 좀 얘기해줘.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근데 내가 당신에게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면서 가족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잘못 대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속 사람은 아직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이 먼저 바뀌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 영적인 변화의 그 순서입니다. 그 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 다음 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인데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의미는 원래 이런 겁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시니까 호흡이 생기는 거거든요. 호흡. 그래서 이 브레딩,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그 호흡은 함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호흡을 함부로 빼앗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요, 이게 너무 멀게 느껴져요. 너무 멀게 느껴져. 그냥 신문 지상에서를 통해서만 보는 거고요.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 너무 먼 것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그런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살인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될 자리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 자기 형제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 원인이 뭐예요? 시기예요. 시기와 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살인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시기와 미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확대를 하면 미움은 보이지 않는 살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 안에, 우리 영적인 레위지파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은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에 오래 품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감정이 있어서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오래 가지고 가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오랫동안 미워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살인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묶어버려요. 어둠의 영이 마귀가 사탄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묶이면은 자유함이 없어요. 먼저 이것이 풀려야 되잖아요. 풀려야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자유함이 뭐예요?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주님을 향한 기도가 뻥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묶여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을 얻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로 쫓아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주 앞에서 그것을 토해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움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워하는 사람을 절대 마음속에 오래 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행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와 연결이 되는가? 살인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깊이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자유함을 얻는 복, 이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아주 마음이 찡할 때가 있어요. 시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시편이
감사와 찬송의 시인데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너희들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분에게 그분은 파더가 되시는 겁니다. 자, 더 감동적인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시편 68편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날마다 내 짐을 주세요. 지어주시는 하나님. 근데 그 짐을 내가 붙들고 있어요. 그 어둠을 내가 붙들고 있어요. 그 나는 자유함을 못 얻는 거죠. 뭔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고아가 아니야. 너의 모든 짐을 나에게 맡겨.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시간은 뭐예요?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의 말씀으로 보면은 내가 은혜가 나에게 멈춰져 있어요.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 이렇게 미움과 시기, 살인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요. 묶여 있는 거거든요.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짐을 주님께 맡아주신대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송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편 150편 6절 보실게요. 여기에도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말로 바꾸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내가 뭔가 많이 소유를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넘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내 잔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을 아는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내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라도 overflow, 하나님의 은혜가 막 나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의 시간이 그런 기도의 시간입니다. 자,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칠게요. 가장 큰 은혜 나눔이 뭐냐면 결국은 복음 전파입니다. 영혼 구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내가 내 생명이 구원받았어요. 이 생명은 그냥 잠깐 사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는 생명을, 그 구원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안다면 흘러가야 되니까, 은혜는 생명의 복음이 나에게 임해서 나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오늘과 같은 현실일수록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이제는 전도가 안 돼, 전도 안 돼.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과 같은 현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의 축복이 흘러가고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여러분, 끝까지 우리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의기소침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중파 방송 같은 데서라든지 무슨 세상의 일간지 신문에서 아무리 교회를 비판하고 보도를 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기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하지 않는데 누가 전해요? 십자가의 복음 외에 이 세상 무엇이 인류에게 구원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있고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안티크리스천들이 많고 교회를 공격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얘기한다고 의기소침해져가지고 그래 지금 교회가 잘못하고 있지, 교회가 잘못하고 있지. 물론 잘못하고 있는 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뒤로 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더 해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때로는 미련하다고 핀잔을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핀잔을 주는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럴수록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려워요, 혼잡해요,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위기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럴수록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구원의 소망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은혜의 길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은혜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은혜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은혜는 내 이웃에게로, 또 옆 사람에게로, 세상을 향해서, 밴쿠버 넘어서 열방을 향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가 은혜를 흘려보내는, 상황과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와 상관이 없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이 땅의 교회, 우리 특별히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모든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입술을 열어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복잡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심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그 은혜가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흘러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